할렐루야. 꽃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어른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오늘 어버이날을 여러분들 앞에 축하드리고 인사를 대신합니다. 가족, 특히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했던 가장 큰 청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닮게 되어 있고 그 생활 패턴이나 아니면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민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좋은 걸 닮아가지고 나타나면 참 좋은데 안 좋은 걸 닮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괜히 미안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승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오는 통로가 되어 주셨고, 그 다음에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키워준 이 부모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래요. 어버이날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존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모르지는 않아요. 알아요. 알지만 영원히 같이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잘해야 되는데 함부로 대하고 또 성질 빼기까지 부리면 그때는 말 다 했죠.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효도도 살아있을 때 하는 것보다 더 좋고 잘하는 효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우치시길 축원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 아버지 기일이나 이럴 때 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거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질 않았어요. 그냥 뭐 미역국 한번 끓여 먹고 말지. 차라리 3, 4일간 뭐 이렇게 차려놓지 말고 살아계실 때 그 비싼 배 좀 사다가 깎아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죽었는데 거기다 깎아놓고 지들 먹으려고 그잖아요. 그 아주 그렇게 비싼 사과 좀 갖다 놓고 좀 깎아드리지 그랬습니까? 참 어떨 때는 안깝죠. 안타깝죠. 그렇게 좋은 음식을 차리고 늙으면 입맛이 변해서 그런데 그 묵국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잘 끓여가지고 대접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살아있을 때 먹었으면 참 좋은 음식들이 거기에 다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봤자, 아버지한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무슨 음식을 드리는 것보다 건강을 지켜드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건강을 드리는 것보다, 지켜드리는 것보다 그 마음을 또 헤아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효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돈 좀 벌면 내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내가 애들이 학교 졸업하면 호강시켜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미뤄요. 그런데 야속한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부모가 내 곁을 떠나더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자녀로서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할 효도는 오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미루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저 어릴 때는 저 키우느라고 고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하니까 손주 봐준다고 또 수고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도 오시고 나중에 자기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참 답답해지는 것이죠.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을 알아볼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처음 교회 등록을 하고 다니셨죠. 시골 예배당 차가운 마룻바닥에 어떤 때는 방석도 깔지 않고 거기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여름날에는 맨발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죠. 뜨거운 열기가 있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객지에 나가서 유학 가서 공부하니까 서울 쪽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찬방에서 분명히 있을 텐데 따뜻한 방에 잘 수 없다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들고 일을 하며 작은 돈을 벌면서 그 고생을 해서 교복을 맞춰주고 환하게 웃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던 날 조회 시간에 상을 주니까 교장 선생님이 막 훈화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밭에서 일하면 다 들려요. 근데 거기서 제 이름이 불려지고 상을 받았을 때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 아직 혈기가 왕성해서 또 세상에 도전하고 잘 몰라서 부딪혀서 낙심할 때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눈빛으로 사랑을 베풀어줬던 분도 어머니시고 또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것도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도 없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짐도 지게 되는 것 같다는 것이 제가 경험한 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보면 저희 어머니와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 그래요. 어떤 분은 너무 일찍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줘가지고 이 야속한 자식들이 어머니를 몰라보고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뽀기고 버티고 와보라면 잘 와보지도 않고 그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쏟을 때요.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효도를 할 때 세상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받으시고 또 가정에서라도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더 큰 가슴으로 자녀들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목사님이 했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나이 들어 늙어서 이도 다 빠지고 이제 틀니를 끼고 있는데 아들네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 외식 시켜준다고 모시고 갔어요. 간 데가 갈비집을 갔어요. 그걸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그걸. 그래가지고 갈비를 물고 국물만 쭉쭉 빨아먹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우리는 웃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그잖아요. 지들 먹을 걸 먹으면서 왜 나한테 생색내냐고, 그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더 깊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효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조금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어머니를 즐겁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즐겁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특별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 높이고 그분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노인은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안산에서 경험한 일인데 보따리를 싸들고 이렇게 제가 사는 아파트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그 이름이 써 있는 큰 돌 앞에 앉아서 그냥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갈 때 보고 그다음에 교회 갔다 오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사코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며느리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요. 전화번호도 안 알려줘요. 한사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더니 혹여 아들이 욕먹을까봐 며느리가 욕먹을까봐 거기서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나오면 만나서 들어가려고.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그죠? 너무너무 어떤 경우는 자식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들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을 잡으러 경찰이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나서서 그랬어요.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을 잡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잡아갔어요. 이 어머니는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지기를 이제 아들이 범인인 것을 밝혀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은 부모의 의식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네 부모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분들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대접해드리고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들려요. 눈이 보여서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다니는 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이 뭡니까? 부모가 뜻하는 대로 따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북한 금강산 아래쪽에 어머니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이 어디냐면 비무장지대에 있다가 이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민통선이 돼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늘 거기를 데려다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온갖 데 다 싸돌아다니면서 자동차도 일찍 끌고 다녔는데 그걸 못했어. 그거를.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또 막 서류 만들어서 내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이런 게 그냥 해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군선교다 보니까 그곳을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 위에 서가지고 어머니가 살던 동네가 다 허물어져 없어요. 없지만 저기쯤 되겠다. 대신 보고는 왔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꽤나 무심했다. 한 번이라도 좀 모시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가 있죠.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보면 아침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오늘 포도 농장에 일이 많으니까 너 둘 다 와서 내 일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안 돼요. 나 약속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놈은 안 오겠지 하고 농장에서 기다렸는데 큰 놈이 안 오고 작은 놈이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사람이냐? 둘째입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대답만 잘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거기에 응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순종하라 해놓고 말했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이루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틀렸어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심판하지 말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루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말씀이 이치에 맞을 수도 있고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도무지 비합리적이고 도대체 그 일을 왜 해달라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떠나고 나면 그런 부모도 없게 되고 그런 얘기도 못 듣게 돼요. 들을 수 있을 때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또 옳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잘 섬기는 거, 그게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향해서 악감정을 품고 자식을 어떻게 멸시하는 부모는 없어요. 남자아이들이 이제 20살 넘어가고 그 장성하면 아버지랑 이제 아들과는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성장하고 지가 또 이제 아는 채무서 이제 도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아직까지 철딱선이 없고 아직까지 멀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게 성장의 과정인 것을 알고 이제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수용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부탁하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줘야 돼요. 애가 나이가 20, 30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애기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말에 순종도 해주고 또 자녀들도 부모가 어쨌든 간에 늙어가고 연약해 갈 때
오늘 이런저런 거 부탁하면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삶의 경험은 많이 있지만 이제 하나둘씩 잊어버려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아이처럼 변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치매가 걸리거나 또 기억이 흐려지면 참 비참하죠, 그때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막 예배 드리는데 집에 다 모셔놓고 우리끼리 예배당 가는데 세상에 나가셔가지고 사라졌는데 서울서 내려오셨는데 부산에서 어떻게 찾아요? 근데 너무 집 가서 밥 먹고 왔더라고요. 식사를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가가지고 밥 달라고 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막 다 풀어져서 찾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원망이 됐어요. 왜 오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언변이 어눌해져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동안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냥 순종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인크라시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라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인가?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애처로움을 이해하고 의중을 충분히 헤아려서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고 늙은 그 얼굴에서 주름살이 많지만 활짝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 하겠어요. 잠언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것이 순리예요. 순리. 그렇죠. 둘째는 부모 공경은 기본은 뭡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못해서.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는 존경한다는 것, 존경. 여러분이 꼭 그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아들을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검사로 만든 아버지가 그 처갓집 동네에 있어요. 근데 그 어른을 만나면 그 어른은 항상 어디 가서 술 한 잔 얻어먹어도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요. 왜냐하면 아들의 공덕에 해가 될까봐 공짜 술을 안 드셔요. 공짜 음식도 안 드셔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제가 존경심을 가졌어요. 이 어른은 정말 자녀 교육도 훌륭하게 하고 인생도 훌륭하게 사는구나.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도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때로는 유기하고 방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겉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내면을 살펴주시고 그의 인생을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렸을 때 부모는 우리에게 슈퍼맨이죠. 우리 아이도 저보고 달을 따다 달라고 별을 따다 달라고 했으니 내가 무슨 재주를 따옵니까? 야광별 사다가 창문 나가서 따다가 갖다 주니까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막 구름이 달을 가르는데 그걸 빨리 막 구름이 먹었다고 뱉어내게 해달라고 막 달 꺼내달라고 난리치면 어떻게 해요? 고스로 달리다가 막 과속해가지고 달려가지고 달을 꺼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부모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시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고 왜소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다 퍼줘서 쪼그라든 것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사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부모의 은공을 다 갚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더 사랑해줬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다 희생한 것이 부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부모님의 말과 태도를 어떻게 공손히 하는 것이 공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과 태도를 공손히 하는 것.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존경의 마음과 또 공손한 말씨를 통해서 부모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에게 성질 내고 달려들고 심지어 폭행을 하고 또 참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를 보다가 아이가 좀 잘못됐을 때 며느리가 와서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사건들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느 부모가 어느 할머니가 아이를 다치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몸도 좀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다 맡긴 내가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조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눈을 어떻게 까마귀가 파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조롱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태도를 공경하게 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방문을 했을 때 솔로몬이 왕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 위에 앉아서 어머니를 자기 오른편 쪽에다가 의자를 줘서 앉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잔치를 하죠. 자기 어머니는 사실은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좌에서 일어나서 그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그렇죠? 왕이 유일하게 절할 수 있는 존재는 부모님이에요. 거기다 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를 옆에 두고, 왕자는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도 부모를 그렇게 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그게 바로 공경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부모님이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늙었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너는 젊었는데 돈이 왜 필요한데 그럼.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용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늙은 부모가 돈이 뭐가 필요할까? 사회생활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육체를 가졌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고 또 써야 될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수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지만 물질도 필요해요. 그래서 잘 공급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그 물질을 부모님께 드림으로써. 그렇죠. 사실 저도 아이들한테 용돈을 받아요. 큰애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벌이를 하니까 받아요. 어디다 쓰는지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한테 유익되는 거예요. 지한테 유익되는 데 쓰는 거예요. 거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갈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들 용돈 좀 넉넉히 주라고. 다른 아이들은 뭐 사 먹는데 그냥 입맛다 다시고 가만히 있지 않도록 챙겨주라고. 이제는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부모의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영적인 돌봄이 있어야 돼. 영적인 돌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경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말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어떤 부모는 믿음을 거부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면 자기가 믿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그때 마침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문제는 조급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계속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분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이 된 한 할아버지가 글을 썼습니다. 나이 50대니까 잘생긴 놈, 못생긴 놈 다 그게 그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60이 되니까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다 똑같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70대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지더라. 80대니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똑같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이게 노인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부질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혹은 자랑스럽지 못한 범죄자라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통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장성하게 키워준 어른이라면 나에게는 어떻게 선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몫의 선으로 그들에게 갚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돌보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이제 살고 계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더 잘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 우리 부모를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 부모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시편 71편 9절에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향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내 부모와 내 형제들, 이미 떠난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부모들,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연세가 많은 어른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충성되게 하고 그리고 효도하고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주의 치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